평생을 뼈 빠지게 일했는데 왜 내 말년은 이토록 초라한 것일까요? 왜 우리 자식들은 하는 일마다 꼬이고 풀리지 않는 걸까요? 지금 당장 거울을 보며 당신의 입을 확인해 보십시오. 혹시 당신은 매일 아침 당신과 가족의 무덤을 파고 있지는 않습니까? 옛 성현들은 구화지문이라 하여 입은 재앙을 부르는 문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공들여 탑을 쌓아도 무심코 뱉은 말 한마디면 그 공덕이 와르르 무너져 내립니다. 특히 부모가 짓는 구업은 무서운 독화살이 되어 결국 가장 사랑하는 자식의 가슴에 꽂히게 됩니다. 내가 그때 입을 다물었더라면 그 말만은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땅을 치며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입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부처님의 지혜를 빌려 당신의 운명을 갉아먹고 있는 최악의 말실수 3가지를 낱낱이 밝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당신의 입은 재앙의 문이 아니라 복을 부르는 보물창고로 바뀌어 있을 것입니다. 잠시 모든 하던 일을 멈추고 귀를 기울여 주세요. 이것은 당신과 당신 자손의 3대 운명이 걸린 일입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남부러울 것 없이 큰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집 곳간에는 쌀이 산처럼 쌓여 있었고 비단 옷은 평생을 입어도 남을 만큼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그를 보며 고개를 숙이고 부러워했지만 뒤돌아서면 모두 혀를 차며 그를 피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부자의 입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입만 열면 불평이었고 내뱉는 말마다 남의 가슴을 후벼 파는 비수와 같았습니다. 날씨가 조금만 더워도 하늘을 향해 삿대질을 하며 욕을 퍼부었고 하인이 작은 실수라도 하면 그 자리에서 3대를 멸할 것처럼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자신의 자식들에게 조차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법이 없었습니다. 너는 도대체 커서 뭐가 되려고 이러느냐? 밥값을 못하면 나가 죽어라. 그는 이것이 자식을 위한 훈육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강하게 키워야 잘 산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훈육이 아니라 자식의 영혼을 난도질하는 살인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타니파타라는 경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입 안에 도끼를 가지고 나온다. 어리석은 자는 말을 함부로 하여 그 도끼로 자신을 찢고 만다. 이 부자가 딱 그러했습니다. 그의 입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도끼는 남을 찍어내리기 전에 먼저 자신의 뿌리를 찍어내리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부자가 늙고 병들자 그 많던 재산은 이상하리만치 허무하게 사라졌습니다. 사기를 당하고 도둑이 들고 하는 사업마다 이유 없이 망해갔습니다. 마치 누군가 뒤에서 구멍 뚫린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복이 줄줄 새어나갔습니다. 더 비참한 것은 사람입니다. 평생 그의 입에서 나오는 독화살을 맞으며 자란 자식들은 아버지가 병상에 누워 있어도 코빼기조차 비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아버지가 빨리 눈을 감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의 곁에 남은 것은 차가운 바람과 평생 그가 내뱉었던 저주의 말들이 되돌아와 만든 고요한 적막뿐이었습니다. 임종 직전 그는 텅 빈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평생 가족을 위해 일했는데 왜 내 곁엔 아무도 없는가? 왜 나는 이토록 철저하게 버림받았는가? 그는 죽는 순간까지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신을 파멸시킨 범인이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자신의 혀끝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그저 옛날 이야기처럼 들리십니까? 혹시 지금 여러분의 입속에도 이 무서운 도끼가 들어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쉽게 말을 합니다. 기분이 나빠서 홧김에 내뱉고, 걱정된다는 핑계로 잔소리를 퍼붓고, 겸손하다는 핑계로 자신을 깎아내립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말은 에너지입니다. 입 밖으로 나온 말은 공기중으로 흩어져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주를 돌고 돌아 반드시 발원지인 나에게로 되돌아옵니다. 그것도 그냥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돌아옵니다.
내가 무심코 던진 돌멩이가 산사태가 되어 내 집을 덮치는 격입니다. 내가 뱉은 부정적인 말은 내 몸의 세포를 병들게 하고 내 집안의 기운을 탁하게 만듭니다. 집안에 냉기가 돌고 하는 일마다 막히고 자식들이 엇나간다면 풍수지리를 탓하거나 조상을 탓하기 전에 먼저 당신의 입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복이 들어오는 문은 현관문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입입니다. 입구가 더러운 집에 귀한 손님이 들어올 리 없듯이 험한 말을 쓰는 사람에게 귀한 복이 찾아올 리 만무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말이 우리 인생을 망치고 있을까요? 우리가 절대 입 밖으로 내서는 안 되는 3대를 멸하게 만드는 무서운 말실수는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그 3가지 금기어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지금보다 100배, 아니 1000배는 더 평안하고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첫 번째로 당장 버려야 할 최악의 말버릇은 바로 습관적인 한탄과 결핍의 언어입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입버릇처럼 이런 말을 달고 사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이고 죽겠다. 힘들어 죽겠네. 돈 없어서 미치겠네. 이번 생은 망했어. 혹시 뜨끔하셨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유독 죽겠다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좋아서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 물론 그저 감탄사처럼 쓰는 말이라고 항변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주의 법칙은 농담을 모릅니다. 우리의 뇌와 잠재의식은 주인의 농담과 진담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무심코 아이고 죽겠다라고 내뱉는 순간 뇌는 주인이 죽음을 원하는구나라고 인식하고 몸의 기능을 저하시키고 상황을 정말 죽을 만큼 힘든 쪽으로 몰고 갑니다. 말이 씨가 된다는 속담은 결코 빈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과학이자 우주의 엄연한 법칙입니다. 특히 가장 위험한 말은 없다라는 말입니다. 돈 없어, 시간 없어, 운이 없어, 입만 열면 없다고 타령을 하는 것은 마치 우주를 향해 나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라고 광고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불교에는 일체유심조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밖으로 드러나는 가장 구체적인 형태가 바로 말입니다. 여러분이 없다고 말할 때마다 여러분은 스스로 가난의 기운을 끌어당기는 강력한 주문을 외우는 셈입니다. 옛 어른들은 밤에 휘파람을 불면 뱀이 나온다고 겁을 주셨지만 사실 더 무서운 것은 밤낮 없이 징징거리는 소리입니다. 집안에서 가장이 혹은 어머니가 한숨을 푹푹 쉬며 신세 한탄을 하면 그 집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무겁고 탁해집니다. 밝고 깨끗한 복후의 기운은 그런 탁한 곳에는 절대 머물지 않습니다. 대신 그 자리를 치고 들어오는 것이 바로 빈곤신, 즉 가난 귀신입니다. 가난 귀신은 우는 소리, 앓는 소리를 가장 좋아합니다. 여러분이 힘들다고 노래를 부를수록 빈곤신은 신이 나서 여러분 곁에 찰싹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억지로라도 입버릇을 고치셔야 합니다. 죽겠다 대신 살겠다라고 하십시오. 힘들다 대신 이만하길 다행이다라고 바꿔보십시오. 돈이 없다라고 말하고 싶을 때는 차라리 입을 꾹 다무십시오. 빈 깡통이 요란하다는 말처럼 자신의 결핍을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입은 불만사항을 접수하는 고객센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입은 미래의 주문을 넣는 우주의 키오스크입니다. 가난과 불행을 주문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풍요와 행복을 주문하시겠습니까? 선택은 오직 여러분의 혀끝에 달려 있습니다. 두 번째로 경계해야 할 3대를 망치는 말실수는 바로 분노에 차서 내뱉는 저주와 비난의 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자식이 속을 썩이거나 배우자가 내 마음을 몰라줄 때 순간적으로 이성이 끊어지며 입에서 독사가 튀어나오듯 험한 말이 쏟아져 나옵니다. 빌어먹을 놈, 나가 죽어라, 너 같은 건 태어나지 말았어야 해. 혹시 홧김에라도 가족에게 이런 상처를 준 적이 있으십니까? 많은 분들이 내가 그때는 너무 화가 나서 본심이 아니었다라고 변명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주의 인과응보 시스템에는 취소 버튼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바암경에서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악한 말로 남을 해치려는 것은 마치 바람을 거슬러 흙을 뿌리는 것과 같다. 그 흙먼지는 남에게 가지 않고 도리어 뿌린 사람의 눈과 입으로 돌아온다. 또한 누군가에게 던지기 위해 뜨거운 석탄을 손에 쥐는 것과도 같습니다. 상대방이 화상을 입기도 전에 그 석탄을 쥔 내 손이 먼저 타버리고 맙니다. 즉, 남을 저주하면 그 저주의 에너지가 가장 먼저 파괴하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의 몸과 운명입니다. 특히 부모가 자식에게 퍼붓는 악담은 그야말로 재앙의 씨앗을 심는 행위입니다. 부모의 입은 자식의 운명을 조각하는 조각칼입니다. 여러분이 멍청한 놈이라고 욕하면 자식은 정말로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 되고, 망할 놈이라고 저주하면 자식의 앞길은 정말로 가시밭길이 됩니다. 자식의 일이 안 풀리고 자식이 병들고 자식이 불행해지면 그 고통은 고스란히 누구에게 돌아옵니까? 결국 그 짐을 짊어져야 하는 것은 늙고 힘없는 여러분 자신이 됩니다. 내 입으로 뱉은 말이 부메랑이 되어 내 노후를 비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말에는 각인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 특히 혈육에게 들은 험한 말은 영혼 깊숙이 문신처럼 새겨집니다. 그 상처는 평생을 가며 무의식 중에 부모를 원망하고 세상을 증오하는 마음을 키웁니다. 그 증오심이 가득 찬 집안에 어떻게 재물복이 들어오고 어떻게 화목한 웃음꽃이 피겠습니까?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를 때 제발 3초만 멈추십시오. 그리고 그 독한 말을 삼키십시오. 지금 뱉으려는 그 말이 내 자식의 미래를 죽이고 내 남은 복을 걷어차는 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입 밖으로 나온 칼은 다시 칼집으로 되돌릴 수 없지만 입 안에서 멈춘 칼은 지혜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절대 사랑하는 사람의 가슴에 말로 대못을 박지 마십시오. 그 못을 뽑아도 구멍은 영원히 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앞에 두 가지보다 훨씬 더 은밀하고 위험한 말실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겸손이나 현실직시라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스스로 복을 걷어차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한계를 긋는 말들입니다. 이 나이에 뭘 하겠어? 나 같은 늙은이가 무슨, 다 늦었어 이제 와서 무슨 영화를 누리겠다고. 이런 말씀을 입에 달고 사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자식들이 좋은 옷을 사드려도 아이고 다 늙어서 이런 게 무슨 소용이냐라며 손사래를 칩니다. 좋은 기회가 찾아와도 내 주제에 무슨 이라며 뒷걸음질 칩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들리겠지만 이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주가 여러분에게 보내는 축복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오만한 행동입니다. 우주는 여러분에게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어서 선물을 배달왔는데 집주인이 문을 걸어 잠그고 나는 받을 자격이 없으니 돌아가라고 소리치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나이 탓을 하는 것은 스스로에게 내리는 사망 선고와 다름없습니다. 우리의 몸을 구성하는 60조 개의 세포는 주인의 목소리에 절대 복종합니다. 주인이 이 나이에 뭘 해라고 말하는 순간 세포들은 이제 주인님이 셔터를 내리는구나, 더 이상 생명력을 만들 필요가 없구나 라고 인식합니다. 그때부터 급격하게 노화가 진행되고 기억력이 감퇴하고 온몸이 쑤시고 아프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늙게 만드는 것은 흘러가는 세월이 아니라 바로 나는 늙었다라고 인정하는 여러분의 입입니다. 또한 칭찬이나 선물을 받을 때 과도하게 사양하는 버릇도 고쳐야 합니다. 누군가 어르신 참 고우십니다라고 하면 아니에요, 쭈글쭈글한데 뭐가 고와요라고 부정하지 마십시오. 그저 활짝 웃으며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라고 받아들이십시오. 작은 복을 거부하면 큰 복도 들어오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쓸모없는 뒷방 늙은이 취급하는데 세상 그 누가 여러분을 귀하게 대접해 주겠습니까? 내가 나를 귀하게 여겨야 세상도 나를 귀하게 여깁니다. 내가 내 복그릇을 깨끗하게 닦아놓고 준비하고 있어야 하늘에서도 그 그릇에 재물을 담아줄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절대 끝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지 마십시오. 내 인생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고 선포하십시오. 70이든 80이든 오늘 눈을 떴다면 여러분은 살아있는 것이고, 살아있다는 것은 아직 받을 복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스스로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말로 여러분의 찬란한 노후를 잿빛으로 칠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하고 귀하고 복받은 존재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도 여전히 고개를 갸웃거리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말 한마디 바꾼다고 그 지긋지긋한 가난과 불행이 정말 사라지겠어? 평생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와서 뭐가 달라지겠어? 충분히 이해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말에 힘을 믿는다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목격했던 부산에 사시는 60대 김모 보살님의 실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불과 3년 전만 해도 김 보살님의 삶은 그야말로 생지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남편과는 일찍 사별하고 시장에서 장사를 하며 악착같이 두 아들을 키워냈지만 정작 장성한 아들들은 서울로 떠난 뒤 명절에도 얼굴 한번 비치지 않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무리한 장사 탓에 무릎과 허리는 망가질 대로 망가져 밤마다 통증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입에서는 한순간도 한숨과 원망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 고생인가. 자식 키워봐야 다 소용없다. 무자식이 상팔자지. 늙으면 빨리 죽어야 해. 아파서 서러워 죽겠네. 그녀의 작은 단칸방은 늘 이런 저주 섞인 한탄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변 이웃들도 하나둘 그녀를 피하기 시작했고 그녀는 철저하게 고립되었습니다. 몸은 병들고 마음은 가난하고 곁에는 아무도 없는 비참한 노후. 그것이 그녀가 마주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스님의 법문을 듣게 된 그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100일 언어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힘든 노동이 필요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입버릇처럼 튀어나오던 부정적인 말들을 감사의 언어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미칠 듯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무릎이 쑤시는데 고맙기는 뭐가 고마워라는 반발심이 수시로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죽겠다라는 말이 튀어나오려 할 때마다 억지로라도 살만하다, 그래도 살아있어 다행이다라고 고쳐 말했습니다. 연락 없는 아들이 원망스러울 때마다 매정한 놈들이라고 욕하는 대신 어디서든 건강하게만 살아다오, 내 아들들 고맙다라고 축복했습니다. 거울 속에 늙은 자신을 보며 쭈글쭈글한 할망구라고 비하하던 것을 멈추고 오늘도 버텨준 내 몸아 참 애썼다, 사랑한다라고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억지로 시작한 말 바꾸기가 30일이 지나고 50일이 지나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바뀐 것은 그녀의 표정이었습니다. 늘 미간을 찌푸리고 도끼를 뿜어내던 얼굴이 어느새 편안하고 온화한 미소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마음에 독이 빠지자 신기하게도 밤마다 그녀를 괴롭히던 관절의 통증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잠을 푹 자게 되니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00일째 되던 날,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몇 년 동안 전화 한 통 없던 큰아들에게서 연락이 온 것입니다. 어머니, 갑자기 어머니 생각이 나서 전화드렸어요. 그동안 못 찾아뵈어서 죄송해요. 꿈에 어머니가 너무 환하게 웃고 계셔서 이번 주말에 내려갈게요. 전화를 끊고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그녀가 바꾼 것은 그저 말 몇 마디뿐이었지만 그 말이 우주의 파동을 바꾸고 자식의 마음을 움직이고 막혀있던 운명의 물꼬를 튼 것입니다. 지금 그녀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여전히 같은 집에 살고 있지만 그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들들은 틈날 때마다 안부를 묻고 용돈을 보내오고 이웃들은 그녀의 밝은 기운이 좋다며 그녀 곁으로 모여듭니다. 그녀는 이제 입버릇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사는 게 참 재미있다. 내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여러분, 이것이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십니까? 아닙니다. 바로 내일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는 기적입니다. 김보살님이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해낸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단지 입이라는 운전대를 절망의 방향에서 희망의 방향으로 틀었을 뿐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바닥처럼 느껴져도 상관없습니다. 말을 바꾸는 순간 흐름은 반드시 바뀝니다. 사랑하는 청정달빛 구독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입이 지닌 무서운 파괴력과 동시에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놀라운 창조력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야기가 조금은 무겁고 아프게 들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날 무심코 내뱉었던 나의 말들이 떠올라 얼굴이 화끈거리고 후회가 밀려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대 자책하지 마십시오. 지나간 과거는 흘러간 물과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하느냐입니다. 운명은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운명은 여러분의 혀끝에서 매 순간 새롭게 태어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입을 재앙을 부르는 문이 아닌 복을 부르는 보물창고로 만드십시오. 한숨 대신 감사를, 비난 대신 축복을, 자기 비하 대신 자기 존중을 선택하십시오. 그 작은 선택들이 모여 여러분의 말년을 황금빛으로 물들일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진리를 전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공덕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그분들의 말실수를 막아주고 복을 짓게 돕는 것이 곧 여러분 자신의 복을 쌓는 길입니다. 또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누르는 작은 손길 하나가 더 많은 사람에게 부처님의 지혜를 전하는 큰 등불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우주에 강력한 선포를 할 시간입니다. 생각만 하는 것과 직접 글로 쓰고 입으로 내뱉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지금 바로 댓글창에 이렇게 적어주십시오. 내 입은 복을 부르는 보물창고다. 나는 날마다 좋아지고 있다. 이 문장을 댓글로 남기는 순간 여러분의 뇌와 우주는 이 말을 명령어로 인식하고 즉각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수많은 구독자님들의 긍정적인 에너지가 모인 댓글창은 그 자체로 강력한 기도 도량이 됩니다.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선언하십시오.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향기로운 연꽃이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수놓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오늘도 청정 달빛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함께하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